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각 챕터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위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준비해 가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의 어떤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 왕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지가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은 채 해석해내라고 요구할 때에 바벨론의 술사들이, 박사들이, 점술가들이 그 꿈을 능히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두를 죽이라 명한 그 명령,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벨론만이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여러 제국이 나겠지만 진정한 영원한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이번에 나타나는 위기는 저번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신하들이 된 그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위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세 사람에 대하여서 모르겠어요. 왜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지. 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이 먼 지방으로 우리 시로 말하자면 출장을 나가 있는 때였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총애를 입는 것을 다른 신하들이, 특별히 바벨론 출신의 신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사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잡혀온 우리 시로는 근본도 없는 우리 땅에서 2등 시민도 아니고 3등 시민이어야 될 그들이 자신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입어 자신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었던 그들이 함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보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의 그 유대교 신앙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덫을 만듭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잘 구슬리죠.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세운 업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상을 하나 만드시죠. 신상이지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을 신격화하겠다라고 하는 작업이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기분 좋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국가에서 결국 독재자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다 인간의 이러한 탐욕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상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음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이 신상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을 때에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그러한 형벌을 이 법 조항에 애들을 합니다.
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을까 싶은데, 어차피 인권답게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이런 일들은 얼마나 일어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는 금으로 된 신상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때가 됐습니다. 음악 소리에 들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지요. 이것을 보고 됐다, 잡았다 요놈들 하고 그들을 왕에게 고발하고, 이제 왕은 그들을 그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퍼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말하듯이 그냥 그 모닥불 정도가 아니에요. 철과 금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불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로입니다. 그냥 장작더미가 아니라 벽돌로 만든 화로입니다. 거기다 던져지면 사람이 뭡니까? 금마저도, 쇠붙이마저도 녹을 수 있는 화력을 가진 그 화로를 옆에 두고 왕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느껴지니까 그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벌했다면 왕도 그냥 애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었겠거니 하겠는데, 왕이 자신이 만든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음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면 저 신상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불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용기 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성경 가운데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동화되고 감격해서 용서해줬다라고 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바로 그 다음 19절에는 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발전해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있고 나의 생명도 그분의 소유라는 것, 그분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 그것이 영원한 나의 집이라는 것, 이 믿음은 말로 해석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확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믿게 하신 것 외에는 해석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죠. 우리에게도 정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오해하는 상황들 속으로,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당황함 속으로, 마음에 찾아오는 깊은 우울감과 실패감으로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고 방법이겠죠. 우리가 멀쩡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종류입니까? 불구덩이까지 가기 전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상을 만들기 전부터도 왕의 마음이 바뀌던지, 신상을 만드는 작업이 잘못돼서 결국에는 못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나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 횡령과 범죄가 밝혀져서 그들이 먼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불이 펴졌어도 내가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비를 내리셔서 불이 꺼지게 하시던지, 우리는 우리가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은 상황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불구덩이에 떨어지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데려갔던 군사들이 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3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왕의 눈에 포박에서 3명이 떨어졌는데 포박이 풀린 채 4명이 그 큰 화로 안에서 걸어 다니더라는 거죠. 살아서. 거기 떨어졌으면 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살아있는 4명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신 거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왕은 그들이 불 밖으로 나올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3사람이죠. 어느 한 군데 불탄 곳이 없는 3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3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국을 통치했었던 왕의 입에서,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지겠다는 왕의 입에서 이 3사람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칭송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이 응답일까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효과 내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을 끄시는 대신에 그 불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새 강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대다수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생각하던 그들이 밤새 바람과 파도에 싸우다 지쳐갈 때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밤새 고생한 다음에 찾아오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 그 물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배가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오는 베드로가 다시 겁이 나서 물에 빠져가지요. 그 물속에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이 됐던 불이 됐던 그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고 응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화로를 뒤집어 엎으시지, 불을 끄시지, 아니면 이 일을 계획했던 자들을 벌하시지, 왜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불 속으로 하나님이 굳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해석해 드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한 번의 찬스를 더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보다 그 즉시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서 우리 구원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함을 이방의 왕마저도 볼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 눈에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눈꺼풀이 떨어지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디스커리지 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덮치듯이 몰려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 심지어 아골의 죽음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이것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니면 물속에 빠져갈지라도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유혹과 위협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소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아픔의 순간에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와 확신을 얻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각이나 당신들의 예상대로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구덩이 위에 떨어질 때까지도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여전히 항상 내 옆에 계셨었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급한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속에 또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